이데야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의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왕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1만 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예라미 성하는 예레미야가 현장에서 부르짖은 복음이고, 역대 성하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외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살면 요담처럼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그 복을 통해서 암몬 자손들이 다스려지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선물과도 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주일날에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십계명은 우리 마음의 아주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모세율법은 외부로 나타나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의 법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막 속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요, 나타나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가라 한다든가,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든가, 또 미련한 자라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범죄해도 지옥 간다고. 아싸리 엄청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해석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안 좋은 것이 있어도 이것을 빨간 물이라고 했죠. 앰뷸런스 가지고 막 길을 비켜서 빨리 가야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의 내용들이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패의 근거는 산당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산당은요, 바마라고도 합니다. 바마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정확히 써 있느냐면요, 에스겔서 20장 29절에 보면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거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쓰는 거예요. 음역이라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바마 이렇게 써놨어요. 산당 문화, 바마. 그 주변의 단어들을 보니까요, 뭐 행음이 나오고 말이죠. 아들들을 화재로 삼아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목석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산당의 문화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절대로 타락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정직을 잘 관리하려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어제 계시록도 같이 봤어요. 남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50분이 제가 끝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누구라고 하셨어요? 네? 크게 정답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에 오신 분, 예수님 오셨 당연히.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부분을 좀 더 다뤄보고, 그렇게 정직했을 때 요담과 같이 얻는 것이 많더라. 얻는 것이 많더라. 정직을 잃어버리면 잃는 것이 많더라. 이제 아하스왕을 통해서 볼 거예요. 정직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의를 잘 관리하면 얻는 것이 많고 이기는 것도 있고 세우는 것도 있더라.
세우는 게 뭐예요? 3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 의문을 건축하고 또 오르의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수업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원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잘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정직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이 만고루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22만 미터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골이 만고루, 그러니까 444만 미터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착해서요? 아니라고 했죠. 절대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 신명 23장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데 있어서 떡과 물로 대접도 하지도 아니하고, 모압 왕 같은 경우, 발람 같은 경우는 저기 발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아무리 힘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만드시더라니까요. 요셉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만 잘 믿으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칠 것도 그것도 다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디딤돌이 되게 만들게 하시더라니까요. 요셉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스라엘 땅에 그냥 있었으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애굽에 팔려간 덕으로 이스라엘도 살고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도 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잘 믿으면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문제도 다시 하나님께서 악을 선하게 바꿔놓으시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요담이 처한 상황이 어제 이사야서 1장 봤어요? 절대로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다 무너지고 하늘도 닫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세워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정직을 잘 발견하고 계명 주셨는데, 이 계명을 잘 따르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한 기절 한 기절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 눈으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써있죠?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복음에서 나가면 그게 죄와 사망,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리는 법이고, 그리스도에서 나가면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에요. 이거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지하셨다는 얘기예요. 제거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거하셨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심이라. 잘 보세요. 4절이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 따라 행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것이 조금 헷갈리면요, 헷갈리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성령님께서 왜 오시는가?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니 새 언약, 옛 언약 하는데요. 왜 언약과 새 언약이냐면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새 언약,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폐기되는 것이 있어요. 할례, 시민법, 의식법, 어린 양을 잡는 것, 그래서 옛 것과 새 것 이렇게 분리될 뿐이죠. 근본적으로 그 언약에 있어서 언약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요. 십계명과 같은 그 도덕법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냐고 더 강화됩니다. 더 강화돼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리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예 법을 가지고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뭘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어제 예수께서 말씀드리죠. 믿음과 법이 충돌하지 않냐고 성령님과 계명이 충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고요?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하면 은사 충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비한 시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인가,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더 성령 충만함에 온전한 모범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담의 삶을 축복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가면 또 보세요. 10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지켜야 백성이 되고 말씀을 지켜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한 구절 더 나가야 됩니다. 10장 보세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겠죠? 10장 보세요. 그건 누가 등장하는지 보세요. 18절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썼어요. 15절 이해하세요.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여기 써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해놓고 제 성경책에는 기억자 써놨네요. 기억자. 여러분 성경책 보고 따라가 보세요. 어디 나왔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나왔어요. 그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분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라고 썼으니까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을 보면은 교훈을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담이 똑같이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바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
그것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가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들어오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예수의 피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피가 맞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사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정직한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서 세워지고 승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지 나는 깊이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해본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 새영 이런 단어가 오면요 되게 우리는 반갑게 생각해야 돼요. 아, 말씀 지켜야지, 성령 출발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기절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36장 성령님과 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세요. 성령님과 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께서 36장. 그러니까 여담이 정직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와 추적하심에 따라서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36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세요. 네. 25절에는 물 써있고 26절에는 새 영이 써있네요. 26절 27절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리하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냐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하더라. 부패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 나가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 따라가면 자 보세요. 36장 35절부터 이 사람들 다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성령의 사람들 다시 돌아와요. 35절 보세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써있죠. 다시 돌아온 백성들. 어제 정직한 자들의 법은 남은 자들의 법입니다. 그죠? 남은 자들이 정직하다고요. 의로운 자들이라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들은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였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또 36절 보세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기의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기 이방 사람이 또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에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부장입니다. 다니엘서 부장. 에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보면서 돌아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 가운데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이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대요. 그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단과 같이 정직함을 통해서 세워지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자리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